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오직 유일한 길 되신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이뤄가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의 대표적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디에 나오나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 아버지가 찾으신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은 안 보이니까 진리라는 것으로 벗겨내 주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해를 잘 해서, 다시 말하면 진리라는 단어 자체가 감추어진 것을 이렇게 벗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진리라는 말이, 그러니까 참되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뜯어내서 진짜 참된 거, 진리, 진짜인 거를 알려주는 이제 그런 거를 진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온다 했으니까, 그 찾아온다는 말도 하나님이 예배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 했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는 얼마나 진짜 예배겠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왜 꼭 필요하냐면 벗겨내줘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알려줘야 되니까. 왜? 영은 안 보이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거라, 이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고 영인데, 요거를 벗겨내서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세계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껍질을 벗겨주는 역할을, 포장지를 이렇게 뜯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진짜 영적 예배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벗겨내주는 예배, 그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찾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영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벗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발견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찾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요. 그러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견을 한다,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러면 이제 예배.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근본 자체가 어떤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왁자지껄하고 뭐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면 좋죠, 예배 드리는데. 근데 뭔가 흥분된 어떤 이런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흥분하는 예배를 그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푸뉴마예요. 이 영이라는 게 푸뉴마, 영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리라는 말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은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게 생명이고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러면은 영은 말씀이라는 얘기인데, 그죠? 그러면 그거를 말씀인 영이 이게 막 흥분되는 건가요? 이게 성경책도 이게 말씀이고 하나님도 말씀이신데 우리가 막 흥분하는 게 그런 얘기일까요? 영이라는 말일까요? 푸뉴마는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이래요. 그게요. 근데 그 영이라는 게 이제 그렇다고 해요. 그럼 말씀이라고. 그러면 진리라는 게 있어야지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이 진리라는 게 막 흥분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 말씀을 벗겨서 설명해주고 이해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과 진리라는 예배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감정에 흥분하는 예배가 아닌 거죠. 영과 진리 예배는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요.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예배는 감정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성적인 예배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말씀적인 예배다.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성경의 말씀에서 핵심은 뭔가요? 성경 전체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 말씀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고요? 전체적으로 성경은 핵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핵심이 뭐겠어요? 핵심이요? 사랑, 내 사랑아.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모든 말씀의 그 완성본, 그 결론, 그 완성본이 뭐냐? 그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율법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을 알고서 말씀적인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분리하거나, 사랑은 누구를 이렇게 살해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음란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음란한 것도 분리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것도 뭔가를 분리하는 거죠. 살인하는 것도 그의 삶을 분리해버리는 거죠.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죠. 사랑은 서로 화목시키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용서하게 하고 돌려주게 되고 이런 거죠. 회개하게 되고 회복시키고,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썼을 때는 우리에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회복되는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걸 네가 진짜 아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는 거 아느냐? 그거 알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 사랑을 네가 알면 너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걸 가지고 너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봤더니 마태복음 22장에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나 봤더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 두 개가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해 준 데가 여기에요. 지금 그러니까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신약 성경이 없는데 구약 성경 전체가 여기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온 전신, 온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응?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 안 하면 억울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사랑하시는데 그냥 야 대충 사랑해볼게 이렇게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걸 다 들여서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도 온 전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 불가능해. 우리 불가능해. 빨리 불가능해도 괜찮다는 말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예수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을 내게 주십시오. 그게 들어야 가능한 거라니까. 이게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결혼해서 둘이 부부가 돼서 사랑하는데 막 억지로 야 우리 한번 사랑해볼까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게 사랑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오히려 사랑하지 않고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앉으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앉아. 어느 날부터 갑자기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앉기 시작했어. 그럼 그게 더 이상한 거야. 그게 더 어색한 거라고. 원래 부부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그냥 둘이 같이 앉아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둘이 손잡고 둘이 뽀뽀하고 자연스러운 거야. 집에 그냥 손잡고 올라가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억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야. 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자연스럽다는 거지. 억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정적이 아니라니까요. 막 흥분해서 오늘 흥분되니까 사랑해볼까? 이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성적이라고요. 아주 지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주 그냥 근본이 사랑이야. 그게 흥분했다고 감정적으로 오늘 한번 사랑해볼까? 오늘 기분 나쁘다고 사랑하지 말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지적인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전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진짜 그냥 오늘 흥분되니까 오늘 하나님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냥 하나님 기분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한번 사랑해볼까? 하나님을.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치고 말씀 내가 제대로 잘 아는 사람 별로 못 봤어. 그렇게 흥분하는 사람들 치고. 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지. 이성적이죠. 합리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야,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은 어떨 때는 잘하는 것 같아. 어떨 때는 주님 사랑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이. 근데 어떨 때는 주님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어떨 때는 교회 사랑한다고 막 해. 교회, 우리 교회 최고라고 막 그래. 어떨 때는, 우리, 이래. 그러니까 그건 감정적이지 지적인 사랑이 아니죠. 변함없는, 합리적인, 자연스러운, 이성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 있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 멸망했어요.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자기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의 언약, 그 감춰진 그 언약을 우리에게 드러내 줌으로써,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줌으로써 이성적으로 자기가 계획한 걸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의 전인격을 다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줘라 할 때는 우리의 전인격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감정적이 아닌 지적인, 이성적인, 아주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니까 말씀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알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막 찬양이 막 나오고 그냥 막 비트가 커지고 그러니까 그냥 막 일단 흔들어대고 그러면 그때는 사랑하는 것 같지. 엄청 사랑하는 것 같지. 근데 그게 끝나면 그 사람의 사랑은 어디로 갔는가? 그는 정말로 주님을 아는 사람인가? 돌아온 탕자가 비트 맞춰서 돌아왔을까?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는 이성적으로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실까?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그런 얘기 해야지. 아버지 밥이라도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실까? 설마 그러진 않을 거야. 나는 밥만 먹어도 좋겠어. 아버지한테 돌아가고 싶어. 이성적으로 생각한 거라고요. 감정적으로 막 흥분해서 돼지랑 먹다가 같이 꿀꿀꿀 하다가 막 뭔가 가슴이 막 뛰고 뭔가 흥분되니까 오늘은 돌아가야지 이렇게 한 거 아니라고요. 그냥 이성적으로 잘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게 우리가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이성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주님과.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거야. 그 영과 진리는 뭐라고? 감정적이 아니죠. 영은 말씀이고 진리는 그걸 파헤쳐서 이해시켜주는 거니까 그걸로 만나서 예배 드리자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예배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니까 내가 전인격적으로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나를 전인격적으로 사랑해달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사랑이 이 성경의 완성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줘라. 그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 주시죠. 요한복음 13장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형제가 뭐예요? 한 배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걸 형제라 그래요. 우리 교회 여기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한 배에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있는 형제 아시죠? 한 배에서 태어난 거 아시죠? 그럼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한 배에서 태어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 귀절인가? 그런 거 아니겠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교회에서 한 배에서 하나님의 자궁에서 함께 태어난 한 말씀으로 태어난 같은 말씀을 생각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서로 사랑이라. 그게 주님의 서로 사랑이라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서로 분리가 돼서는 안 되죠. 같은 형제들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전인격을 들여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그죠? 나만 짊어집니까? 아니면 누구만 짊어집니까 교회를? 아니죠. 함께 짊어져야죠. 교회도 함께 짊어져야죠. 그게 한 배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서로 사랑해서 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같이 교회를 짊어지고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말입니다.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한 말씀을 말하고 한 말씀을 상상하는 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말이에요. 그게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같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여기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여기 몸은 소마입니다. 소마는
사르크스가 아니에요. 사르크스는 죄인된 몸을 말하는 것이고, 소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가 성전이다라고 할 때의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할 때 그 몸, 너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할 때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죠.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러 왔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말이 유아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유아레스토스. 이 유아레스토스라는 단어가 이 말이에요. 유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말입니다. 좋은이라는, 선한, 좋은, 착한 이런 말이에요. 유라는 말이에요. 아레스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레스토스라는 말이 뜻에 맞는, 합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그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좋은 아레스토스, 뜻에 맞는, 합당한, 합하는 이란 말입니다. 이게 아레스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레스코. 이게 일치하게 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일치하게 되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뭘까요? 일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려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고 싶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은가? 그러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라 이 말이에요. 일치되는 유아레스토스, 완전히 일치하는, 그게 매우 기쁜이라는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일치한다. 부부가 같은 가정에 살면서 뜻이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면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완전히 일치하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라. 거룩한 이런 말은 하기오스라는 말이에요. 결백한, 순결한, 신성한 이란 말입니다. 깨끗한, 비어있는,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사, 자오디시아라는 단어예요. 자오디시아, 살아있는 희생제물입니다. 살아있는 희생제물. 다시 말해, 희생제물은 희생제물인데 살아있는 희생제물이야. 우리는 지금 살아있죠. 근데 죽어버린 희생제물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사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지. 그게 산제물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처럼. 교회 와서요, 여러분, 정말 자기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오면요, 자꾸 죽자 그러죠. 죽는 게 사는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여러분, 자꾸 살려고 그래. 나 좀 알아줘, 내 생각 좀 알아줘, 나 좀 봐줘, 이러잖아요. 누가 어떻게 봐주란 얘기요? 성경은 다 죽자 그러는데 왜 자기는 자꾸 살자 그러는 거냐고. 죽어, 그냥 다 죽자고. 그게 산제물이라고. 너 살아있으나 그냥 희생제물이 되는 거, 이거를 산제물이라 그런다고요. 살아있는 희생제물. 왜 안 죽으려고 그러냐고. 평생 우리는 죽어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나중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중에 살아있으면 좋은 거 가겠어요? 죽어야 좋은 거는 거야. 나중에도 어차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의 예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있는 사람의 예배가 돼야 된다. 그걸 예배라 그래. 산제물이라 그런단 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더라. 이게 어떤 예배라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예배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흔들어대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영적이라는 말은 합당한이라는 말입니다. 합당한 예배니라. 여기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영적에 단어가 글씨가 써 있어요. 번호가 여기 성경책 여러분 책을 보시면 영적이라는 거기에 글씨가 써 있는데 번호가 써 있어요. 번호 써 있죠? 그러니까 밑으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합당한이라고 써 있어요. 합당한.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다른 말이 아니라 합당한 예배다 이런 뜻이에요. 합당한 예배다. 그럼 합당한 예배를 또 뭐라고 그러느냐? 로기코스라고 합니다. 합당한 로기코스. 로기코스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에서 나온 것이 로기코스예요. 그러면 합당한 예배는 뭐에 대한 예배를 말하는 거겠어요? 로기코스니까 합리적인, 논리적인 말씀의 예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예배니라는 말은 라트레이아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예배라는 말이고 라트리우에서 나온 말이가 봉사한다, 섬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섬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여러분 뭐 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여러분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뭘 섬기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제가 섬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거라고 내가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 자기 생명을 자기 거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종은 주인의 거니까. 주인의 거니까 주인이 말하고 하자 하는 것을, 주인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섬김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선택을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자기의 양이라고 부르는 거야. 양은 어떤 거를 양이라고 그러냐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은 사명자로 사역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모두 다 양입니다. 양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양이에요. 다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그게 양이니까. 교회를 전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양이니까. 모르니까. 양은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들이니까. 양은 어리석으니까. 양은 약하니까. 양이니까. 목자가 아니니까. 목자는 교회를 전체로 봅니다. 마음이 막 쓰라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괴롭죠. 그 목자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짊어져야 할 짐들이 많죠. 목사에게는.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가 선한 목자니까 사명자를 불러서 그 자기의 종에게 자기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양이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중심적이니까. 근데 주님은 베드로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실패하고 예수님이 다시 불렀을 때는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실패하고 다시 내가 너를 불러서 돌아오는 거니까 너는 이제 나의 양이 아니라 너는 목자이니 내 양들을 돌봐줘라 그러잖아. 내 양들을 먹이라 그러잖아. 아무나 그냥 목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아무나 사명자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양이지만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가 쓸 만큼 합당한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사명자로, 주의 종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이래봬도 나도 주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 중에서 실패하고 낙담하고 죽을 지경에 있었던 한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이 사명자로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전 인격을 들여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도록. 그래서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를 라트레이아라고 쓴 것입니다.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예배, 봉사한다. 라트리오, 봉사한다, 섬긴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종들을 통하여 섬기는 것이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흥분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이성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이성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하게 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산제물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 예배, 합리적인 예배, 논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섬기고 싶어 하신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기가 약속한 걸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주님,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굴복하고 내 모든 전 인격을 들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속에